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군을 처음에 들어가서 고참 병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참 보람 있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의미 있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군 생활을 하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고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윗사람에게 복종만 하면 돼. 명령을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면 최고의 군인이 되는 거야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군대에서 최고의 군인은 명령에 의하여 살고 명령에 의하여 죽는 자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일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거였냐면 강하게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할 수 없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안 하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면 못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시체입니다. 살아있다면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올래? 아, 싫어요. 그걸 내가 왜 해요? 그러더니 곧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둘째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후회하고 다시 간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만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살고 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았기에 버림받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창기, 세리, 아주 못됐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승리한 것이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쩌면 가장 외로운 길을, 참 쓸쓸한 길을 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말은 언제나 첫 서두가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모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인정받고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지적도 해야 되고 때로는 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이야기도 해만 했어요. 따라서 더 많이 외로워야 했고 더 많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싫음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이었고, 이사야는 구약의 인물 중에 탁월한 독특하고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대선지자란 칭호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로 임명받는 사람들은 농부나 목동이나 목자들이었을 때 이사야는 특이하게도 귀족 출신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고, 이 사람은 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선지자의 길을 갈 만큼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당시에 어쩌면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처럼 긴 시간 활동을 하면서 의인으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박수받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 주전 8세기죠. 그리고 우시야 왕은 유다 왕으로서 52년간을 통치했기 때문에 유다 전 백성들에게는 지주, 기둥 같은 존재였고 전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도하고 눈물을 뿌리는 그 환경에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 성벽에 망루를 세워서 군사령을 강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 사막 한가운데 구덩이를 만들어서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농사를 활성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만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군사력은 다윗 왕 때만큼 높여놨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풍요로워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의 권한을 뺏으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의 항의를 받고 이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문둥병에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지만 52년간 통치했던 이 왕을 존경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었고, 그 애도의 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연말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화로다 나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가 합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통제다, 오 통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나는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나 삶의 내용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름대로 의인이었고 나름대로 존경받았고 나름대로 박수받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루해. 예수 믿는 게 지루해. 교회 다니는 게 지루해.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당신도 지금 지루하십니까? 자꾸 지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의인이고 나의 모든 삶이 해체되지 않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설렘이 없기에 여전히 나는 그저 평범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어떤 고백을 했나 봐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있었던, 여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오염이 빠른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입입니다. 이 오염이 가장 빨리 되는 데가 입술인 걸 알았고,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를 했는지를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그 순간 화저가, 숯불이 올라가 있는 그 화저로 자기 입술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 입술이 찢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지?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엄마가 내가 할게, 아버지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어도 되게 기분 좋을걸요. 야, 청소 좀 누가 할 사람 없나? 내가 할게요. 야, 누가 밥할 사람 없냐?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들어봤어요? 아멘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손을 번쩍 드는 이 고백,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능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가능할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어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자,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스랍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핀 숯불이 입술에 닿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런 일들이 쭉 이사야에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건 내가 가야 할 일이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감당할 것이야 라고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한 번의 영적 경험을 딱 경험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도 영적인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 있었던 것도 그들의 영적인 기품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언가 새로워진 것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멋진 걸까요? 육의 일은 육으로 말하고 영의 일은 영으로 말하는 건데, 이사야가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은 네가 아니고 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강도가 잡혀왔어요. 시계를 뺏은 거예요. 근데 너 왜 시계를 뺏었어?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이 강도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나 뺏은 적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뺏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시계는 뭐야?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겁니다. 야, 어떻게 줘? 저 사람 뺏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 뺏은 적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내 칼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내 칼을 딱 보여줬더니 저 사람은 나한테 시계를 줬을 뿐이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든지 공갈, 협박, 공포심으로 몰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을 활짝 뜨는 순간 나는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비록 내가 망한 존재, 해체된 존재지만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보석은요, 어딜 갖다 놔도 보석입니다. 시궁창에서도 보석은 보석이고, 아무리 쓰레기 더미에 있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비록 때로는 당자처럼 집을 나가서 고생하다가 어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가 회복되듯이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지금 나는 망하게 된 존재고 다 해체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임을 나는 압니다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자리를 모르면 우리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 여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가 분명한데 왜 네 자리가 아닌 곳에 와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예수를 자랑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높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가가지고요, 개 한 마리를 사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 있는 개들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개를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그럼 이 개네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개를 왜 충성스러운 개라고 여기세요? 그랬더니 이 개는 내가 4번을 팔았는데 내가 4번을 팔았는데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를 분명히 압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듯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세요. 나를 써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한 다음에 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아주 놀라운 변화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원. 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끌려온 100명보다는 자원한 한 명이 위대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끌려온 억지로의 성도가 아니라 자원하는 한 명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라고 교회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늘 교회에서 찬송가를 틀어주니까 이 목탁을 치면서 연분하는 스님들이 항상 박자를 찬송가에 맞춰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그 많은 스님들한테 야 너네 저 교회 가서 우리가 그 수영하는 시간에는 좀 찬송가 틀지 못하도록 시간을 좀 알려주고 너네가 다 그 목탁 소리를 그렇게 맞추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아무도.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어떻게 가서 하냐고. 다 안 가는데 그렇게들 너희들이 용기가 없냐 그랬더니 스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렇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렇다면 내가 이게요, 뭐든지 즐거워서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린 이 명령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 되도록 우리는 명령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억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든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지겨워, 아주 지겹네 이러고 하는 일과 야 신바람 난다 하는 일하고는요 근본이 달라요. 이 머리 살살 굴리는 사람들하고 정말 설렘과 흥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는요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세 여자가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수다를 떨면서 군인 남편을 둔 아내가 하는 얘기 좀 봐요. 나는 우리 신랑을 늘 대장으로 여겨. 그래서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면 다 듣지. 아마 우리 신랑은 훌륭하기 때문에 사성장구쯤은 될 것 같아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은 지점장이라고 하는 이 아내, 지점장 남편을 둔 아내가 나는 우리 신랑을 왕으로 섬겨. 우리 신랑의 명령, 나는 우리 신랑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쓰지. 그래서 아마 우리 신랑은 은행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셀러리맨 남편을 둔 부인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우리 신랑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10분의 9는 나를 위해 쓰고 10분의 1만 신랑을 위해 써. 하나님한테는 11조만 드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머리를 잘 굴려요. 야, 난 그의 얘기를 읽어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잔머리를 잘 쓸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다 전도해서 또는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지내게 될 거예요. 이건 남의 일이야, 나는 도저히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라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인 걸. 그래서 열심히 감당하다가 안 되면 내가 1년 내로 감당하리라, 아니면 내 평생에 이것보다 3배 4배를 감당,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혼도 보내주시겠지만 이건 김 집사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믿음 좋은 아주 그냥 뜨거운 이권사님이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영혼이라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래야 되는데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세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두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뭔가 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설레임으로, 즐거움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감격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제 죽어가는 군인에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에게 군목이 이렇게 고개를 받치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는가? 내가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내주겠네. 숨이 넘어가던 그 병사가, 총을 맞은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게 죽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나는 크리스천으로 살다 죽었다고요. 결코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편지를 써서 그 병사는 죽었고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보내줬어요. 2주쯤 있다가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의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둔 지 2주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저는 한도 끝도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기 위해 주일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지금 자그마한 어느 것 하나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고 영원히 살려지고 있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중에 무가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